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네, 암송을 아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광고 드리는 것은 내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이렇게 주일 이제 행복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지 않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회로 모이지 않고 평상시에 왔던 대로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세일의 특세는 내일까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아침은 금요일이지만 또 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이렇게 마지막 날을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일도 역시 이 땡당 아십니까? 이 땡당 그 빵을 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은혜를 빵빵하게 받지 않은 측면에서 아주 빵을 이렇게 아주 기회 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 빵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번쩍 손을 들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빵을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우리 집회가 이게 가면 갈수록 은혜가 있었고 가면 갈수록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굴을 직접 많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굴을 마주 보는 것보다 함께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부부가 길게 가려면 함께 보지 말고 함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거기다 액센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 설교를 들으신 본문이고, 또 이것을 암송을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을 하고, 또 평상시도 이 말씀이 어느 집에 가면 이 말씀이 걸려 있죠. 걸려 있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탁 눈에 띄기도 하고, 하여튼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이 구절을 행복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절이다. 이 말씀만 그대로 마음에 딱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면 행복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부분이 바로 행복의 모판과 같다, 행복의 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면 그 삶에서 행복이 무럭무럭 잘 자라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 3개잖아요. 3개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다행히 다 기억자로 시작되어서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빨리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는 3종 세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려하지 마시고 3개가 원래는 3개가 이렇게 다 같이 이 행복을 드러내는 특징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복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기쁨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해서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상태죠. 행복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죠. 행복의 근원이시죠. 근원을 모르면 그건 벌써 행복의 모든 요소를 다 없는 것과 같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원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근원에 대고 행복을 이렇게 누리며 그것을 수액을 빨아들이시 말이죠. 그 행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만 탁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언제나 모든 부사가 앞에 붙는데 전부 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행복절과 같다.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히 감사는 마치 모판과 같다. 모판. 그래서 그 모판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모든 감사를 그 어떤 그 행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촉매제와 같고 그 기초와 같아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언제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언제나 행복할지어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언제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감사하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구약의 감사장인데 그 감사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만 해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나 삶의 선배나 인생의 선배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였죠. 왜냐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고 힘을 주니까요. 무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 양이 적든 많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빠집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그리고 또 자꾸 뭘 이렇게 지적질해야 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건 뭔 것이 하면서 자꾸 기분이 나빠지죠. 단순한 기분이 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른 불평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독립의지로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점점 없어지죠. 그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점점점 엷어지고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고통하죠. 그래가지고 열불 나죠. 열불. 그래가지고 자꾸 영어로 IC를 연발하게 됩니다. IC를. 그래서 이것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나쁘다 입니다. 심지어는 운동하다가 운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영어를 해야 됩니다. IC라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탓할 수는 없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가능합니다. 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본문할 때 이번 주에는 선택의 이 얘기를 첨예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에는 우리가 감사하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은 일은 다 감사합니다. 룰루루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너희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왜? 범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그 삶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즐거워하라. 이것은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즐거움은 감사와 행복의 요소에 같은 오늘 내용이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영광 중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결국 뭐냐면 너희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맛보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행복의 과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 선수집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도 늘 고백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그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가면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바울이 그 많은 고생 끝에 얻은 결론이 뭐냐? 범사에 감사해도 된다.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그러한 통찰이 그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삶에 신학이 생깁니다. 신학, 가치가 생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휘둘려 버리면,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계속 휘둘림을 당하고 헤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장차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이번 기회에 꼭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어떤 일에서는 감사한다.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곡이. 그런데
그 굴곡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신앙이 잘 이렇게 풍성히 자라다가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우리에게 겹치고, 삶이 여러분 기본적인 인간의 육체의 삶은 고단한 겁니다. 고단. 삶이 벌어먹기도 고단하고 또 사람 관계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고단함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단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맛보면 그게 그렇게 고단하지 않고 고단함도 약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도 약이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도 어떤 때는 각성시켜 주죠.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한 3주간 하니까 막 힘이 솟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플래야 아플 수도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온 몸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막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에너지가, 이 육체의 에너지가 말이죠, 정신의 에너지가 훨씬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 있죠. 여러분, 제 목이 쌩쌩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쌩쌩하잖아요. 물론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힘 안 빠지려고 그냥 아작아작 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그러한 인생 전체로 보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나 힘과 그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혜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했군요 라고 깨닫는 그 라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여정이 참, 그래서 요즘에는 감사의 마음이 풍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즌은 감사의 시즌이죠. 저는 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언제나 작은 일부터 감사로 출발하자. 작은 일부터. 우리가 옆집에 있는 감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 내가 심은 감나무는 저렇게 쪼그라들고 있냐? 저쪽 옆집 감은 아주 주렁주렁 열렸는데, 당연하지요. 심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감을 따요? 감을 딸 수가 없지요. 저 집은 아예 비싼 감나무를 딱 심어버렸어요. 매년 감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내가 부러워하니까 감을 자기 집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따가지고 잡숴보시라고. 근데 그 감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부러워하냐?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 감이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녀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워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부터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조금, 여러분, 이경 목사가 조금 약간 덜 생겼더라도 너무 잘생겼다, 감사하다, 대답이 없으셔서 다 깨이지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깨이라고 했습니다. 깨라고 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요 언제나 평범한 것부터 일어납니다.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하면요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서로에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를 따라 추수하며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추수하며 살아가는 거다. 다 해놓은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것을 그대로 추수하는 인생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끄심에 추수하며.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주여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있는 것 감사. 여러분 내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 없는 것 때문에 부러워해서 그 마음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거나 앞으로 줄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표현할 때 그 마음에 행복이 풍요하게 찾아온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많이 가지셨죠? 저도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많이 주셨다. 그런데 이젠 버릴 때가 됐다. 솎아내야죠. 또 솎아내고 왜?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주셨다면 하나님 뭘 그걸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입으로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라고.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없으면 못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있고 드릴 것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감사하며 행복이다. 그래서 감사는 곧 행복이다. 소소한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외국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끄떡없이 폭탄 하나 떨어져라. 떨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지금 국제정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대통령도요. 왜? 너무 강대의 힘이 세니까. 그렇죠. 다 운명을.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강대국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주어질 때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풍요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고 궁일이 풍성하고 꺼지지 않는 이 성화처럼 말이죠. 꺼지지 않는 이 불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넉넉히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감사의 유산이 우리의 삶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님 행복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